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13장 지금 이제 후반부, 계시록이 이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이제 중분류 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전반부의 그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종말이 때 한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가 통합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세계 열한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자가 42달 동안 세계 열한을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이 자는 누구냐면 거짓 그리스도라고 밝혀졌죠. 네. 거기가 이제 전반부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후반부로서 또 한 인물. 그는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그 정체가 여기서는 정확히 안 밝혀지지만 계시록 19장 20절하고 이렇게 딱 맞춰보면 밝혀지죠. 네.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종말이 때는 이제 정치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되어서 모든 게 하나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고교와 식교가 합해져요. 물론 여기에 모든 세계 종교가 합해지는지는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는 합해지는 것이 분명해요. 개신교는 원래 가톨릭에서 분리돼 나왔잖아요. 네. 그것이 다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준비가 이제 갖춰져 있잖아요.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종말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종교 중에서 한 대표가 뽑혀서 그가 세계 종교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통합 종교. 예. 그는 바로 그러니까 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유명한 자죠. 제일 유명하고 제일 명성이 있고 이런 엄청난 사람인데 주님 보시기에 그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제 여기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여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하게 하더라. 아멘. 네, 먼저 원어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봄에는 보았는 대로 이제 개정했는데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뿔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뿔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낳은 자니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낳았던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이적 여기는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이적들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받은 바 여기는 과거 시제에서 받았던 바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이적도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난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던 이렇게 했고요. 만들라 하더라 여기는 이제 과거 시제에서 만들라고 하였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이런데 여기는 허락을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하게 하고 여기도 이제 과거 시이기 때문에 말하게 하였고 이렇게 했고요. 몇입니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도 과거 시임에서 죽이게 하였다. 이렇게 했죠. 네. 이거를 정밀 분석하면요. 자, 11절에 내가 보았는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은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거짓 선지자가 나온 장소와 특징으로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정체에 대한 상징적 설명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내가 보았는데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건 뭐예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 장소를 말하죠. 네.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땅에서 올라왔대요. 네. 예.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이라는 말을 썼죠. 네.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닌 또 다른 짐승 네. 이것을 말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건 뭐예요? 아까는 올라온 장소였고요. 네. 지금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의 특징을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요. 이건 생김새고요. 네. 여기는 지금 그의 말을 말하잖아요. 네. 예. 누구처럼 말하는가? 예. 근데 이게 다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에 뭔 말인지 굉장히 어렵죠? 네. 예, 먼저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왜 그것이 답인가를 설명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는 이제 다른 짐승이 올라온 장소를 말하는데 장소는 땅이라 했죠? 네. 이 땅은 실제 땅일까요? 아니요, 상징이요. 이게 많이 달아서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여기서 땅은 생명체가 나고 자라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고 자라는 장소가 어디예요? 네. 교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영적 시각으로 보면 몇 나라예요? 두 두 나라. 나라뿐이라 했죠. 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는 사단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살아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실제는 몰라요. 여기서 사단 나라는 뭐예요? 세상. 세상이 사단 나라예요. 예? 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까지도 그 분별이 없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는 깨닫지 못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뭘 말하냐? 사단 나라에 빠져버리고 그걸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 달리게 해야죠. 네. 네.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 교회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 단 둘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세상과 교회는 어떤 관계냐? 이 세상은 사단 나라인데 사단 나라인 세상에서 나온 무리, 나가서 거룩해진 무리를 갖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땅은 그러니까 생명이 나고 자라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은 뭐예요? 다른 짐승이 교회에서 올라오니 이와 같아요. 이건 아직은 아리송하겠지만 나중에 더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예 어린 양같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어린 양은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자들 지금 교회에서 올라온 지금 거짓 선지자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에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이지 누가 봐도 그는 교회의 대표, 통합 종교 대표로서 엄청난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기죠. 네. 선지자로 여긴다니까요.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것이고 네. 물론 이제 이 세상 제도에 따라서 그 제도의 직분을 사용하겠죠. 네. 꼭 선지자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근데 이 어린 양 같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린 양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뭐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가장한 거라고 보면 돼요. 온화한 양의 탈을 쓴 이런 모습. 근데 이제 두 뿔이 있고, 이게 두 뿔은 뭐냐면, 뿔은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그럼 왜 두 뿔일까? 두 집단, 두 무리에 사용할 수 있는, 두 무리에게 사용하는 두 권세. 이걸 말한다고 봐요.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했단 말이에요. 이 용은 우리가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그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용은 뭐예요?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지. 여기서 에뱀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와 사단은 알죠? 뭐 사단은 고소자 뭐 이런 뜻이고요. 마귀는 뭡니까? 그렇죠. 뭐 이간자, 뭐 비방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은 해석하면 사단처럼 말을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맞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내면 세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화한 탈을 쓴, 온화한 양 같은 탈을 쓴 자로서 사단에 속한 자. 그러면 대략 알겠죠? 네. 겉모습이나 명칭이나 이런 것은 다 뭐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흉내내고 온화한 탈을 썼지만 사실은 사단에 속한 자. 이걸 말한다니까요. 네. 이해 갑니까?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해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것들을 증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보고 그 다음에 상징을 설명할게요. 11절에 내가 보는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말은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으로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 장소와 특징을 말하죠. 일단은. 근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방금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그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온화한 양의 탈을 썼으나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사단처럼 말하는 사단에 속한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던 자니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대신 그를 위해 할 일로서 땅으로 상징된 교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 여기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석하면 거짓 그리스도죠.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큰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42달은 해석하면 3년 반입니다. 저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뭐요?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잖아요. 네. 그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네. 예.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네. 근데 사람이 경배를 받는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네. 그러니까 보시지. 네. 맞잖아요. 네. 근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 나온 짐승인 거짓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한대요. 이는 통합 정치 대표입니다. 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정치 판도로서 여러 나라가 합해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서 그가 여러 나라를 다스려요. 네. 이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권세가 얼마나 하겠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자니까 네. 엄청나죠. 세계 4분의 1을 다스려요. 엄청나잖아요. 네.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의 엄청난 그 권세를 갖다가 누가 사용하냐? 통합종교 대표인 거짓 선지자가 그 권세를 사용해요. 사용하는 대신에 뭔 일을 하냐? 그를 우상화 작업을 해줘요. 네. 그걸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예에 눈먼 사람이에요. 네. 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 뭐라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권세가 누구 거예요? 거짓 먼저 나온 짐승 거짓 그리스도의 권세라니까요. 네. 그의 소유된 권세를 갖다가 사용해요. 네. 대신에 뭔 일을 해요? 담배하며. 땅과 땅에 사는, 이건 땅은 생명체를 내는 양서로서 교회를 말한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곧 거짓 그리스도, 그렇지? 네.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네. 교회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집단 아닙니까? 네. 근데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뽑힌,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통합종교 대표가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가짜지. 경배하긴 하니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이거 확인 사살을 해주네요. 이게 네. 지금 혹시 틀릴까 봐서 다시 한번 여보세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던 게 아니라 이건 게 뭐냐면은 이 처음 짐승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 있는 거예요. 네. 처음 이렇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던 게 아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13장 1절 보세요. 1절에 바다에 사는 짐승이 나왔죠. 네. 3절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어떤 그 바다에 이 머리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해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인데 이건 7명의 세계를 지배했던 자들을 말하는데 네. 역사 중에 네. 이 중에 7째 머리를 말합니다. 7째 머리는 종말 때에 나타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할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째 머리, 여기서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됐던 자, 이는 종말 때에 나타나는 7째 머리를 말한다는 거죠. 네. 예.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거 다시 한번 이 경배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자기가 하나님처럼 8절에 보니까 경배를 받아요. 네. 이 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 거짓 그리스도의 막강한 권세를 갖다가 자기가 사용하면서 대신에 그를 위해서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이자가 그러면 지금 해석한 대로 땅에서 나온, 그 땅은 교회를 말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나왔다 했으니까 땅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나온 자죠. 네. 교회에서 나온 통합동교 대표냐? 그 자가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자냐? 여기서는 이 13장에서는 그것이 잘 안 밝혀져요. 두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항상 두 방면으로 말하되 하나는 감추고 하나는 공개하십니다. 네. 여기서는 종말의 때에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두 인물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13장은. 네. 근데 한 인물은 밝혀져요. 네.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는 밝혀집니다. 네. 아까 나 설명했잖아요. 간단하게. 네. 5절에 보니까 42달 임기를 말하고 네. 또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거 하는 짓을 이제 말했잖아요. 네. 경배를 받는다는 거. 네. 그래서 그는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네. 그러고 많은 성도를 죽이게 되죠. 그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는 정치인이라는 거 밝혀지고 그 정치인은 평화의 이름으로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바울도 말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의 날이 올 것을 영으로 뭐 받았다거나 편지로나 말하더라도 쉽게 동심하지 말라. 네. 반드시 먼저 한 불법자가 먼저 나타난다. 주님 오시기 전에 불법자가 먼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이 순서를 알려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한 불법자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바로 이자예요. 네. 자, 그런데 11절부터 말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짝을 맞춰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자, 13절에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뭐요? 엄청난 이적이죠. 네. 그 다음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하여 여기 땅이 교회라면 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죠. 네. 예, 그는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네. 뭘 말하겠어요? 자기 권한을 구역, 그 단체. 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요,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그가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꾼이 누구냐? 민너인들이에요. 네. 민너인들 중에서 신앙이 아주 강한 진실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13장을 통해서 종말 때 있을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죠. 네. 두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뭐요? 그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자가 하나님처럼 경배받는다. 또 그 다음에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꿔서 666 표를 사람 몸속에 새긴다. 그래서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네. 이 두 가지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네. 이것을 실제 행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 두 가지 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거 받아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네.
14장 9절부터 12절에 말하기를 거짓 그리스도께 경배하거나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용왕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겠다고 경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가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누구든지니까 믿는 자를 제한 누구든지가 아니고 거기에 누구든지 그 경배하는 자는 또 표받는 자는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요? 지금의 예배 방식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배도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이 정한 두 가지 경고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뭡니까? 자신을 신격고 하죠. 네. 예. 목적을 이루는데 최고의 방해꾼이 누구냐면 성도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왜 그 방해꾼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안 자들이에요. 네. 그 안 자들은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행해버리면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네. 죽음도 불사하고 안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걸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칫덩어리죠. 네.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합종교 대표인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쓰게 하고 자기 권세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자기 뜻을 관철해 나가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이 통합종교 대표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어떤 자도 경배를 해서는 안 되죠.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자가 오히려 뭐냐면은 하나님 아닌 사람을 우상화하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해버리죠. 정신 나간 자입니다. 명예에 미친 자입니다. 내가 전에 이제 글을 통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말했더니 남자답게 말하래요, 주님은.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죠? 네. 얼마나 큰 이적?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로. 그 다음에, 받은 바 이 이적을 갖다가, 누구요? 거짓 그리스도 앞에 행하죠? 네. 그러면서 땅에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하면 교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요. 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하에 따라 살아가는 자. 누굽니까? 거짓 그리스도. 정치인. 네.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해요. 어떤 우상을 만드냐?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최첨단 우상이죠. 네. 이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는데 이것이 세우는 장소가 각 교회라면 그건 쉽지 않죠. 네. 전 세계 교회에 어떻게 그 최첨단 우상을 세워요?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직접 세울 수도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최첨단 말하는, 움직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든지, 아니면, 요한의 이제 부신행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반발할지 모르겠네. 요한을 부신행이라 했다고. 부심이 아니라 부심행 같은,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인 건데, 네. 나도 누구보다 요한을 좋아합니다. 요한이 부심행이란 말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누가 성질내더라고. 오해해가지고. 요한이 부심행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탱크에서 구장에 보면은,
막 탱크에서 포탄이 날아가고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 사람이 죽으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에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세 재앙으로 규정해요. 뭘 말해요? 잘 모르는. 2000년 전에 지금 현대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요한이 이렇게 말 타고 전쟁하고 칼 들고 전쟁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탱크나 포탄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이해하고 이걸 설명한 거예요. 네. 그와 같이 여기도 우상에게 생기를 줘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도 하고 움직이는 우상. 이것을 전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만약에 세운다면 이런 최첨단 우상을 세우기가 쉬울까? 모르겠어요. 요즘 또 보니까 그 컴퓨터, 그 로봇 이것을 갖다가 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아주 싸게도 만들더라고요. 실제 또 그렇게 만들려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또 한면으로는 더 쉬운 것은 동영상 같은 걸 제작해서 유포하고 각 교회에 두면 더 쉽겠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실제로 그 움직이는 우상을 갖다가 로봇을 만들어서 세울 수도 있고, 하나는 동영상을 요한이 보고 그 신기한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말하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죽이게 했대요. 실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죽여도 괜찮다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겠죠? 네. 경배하지 않은 자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해요. 막 죽이는 시대예요. 강압적으로. 아까 10절에 이야기하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그건 뭔 말이냐. 포로 잡힐 자는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칼에 죽임당할 자는 죽임당한다. 그 칼은 뭐냐면 살상 무기를 상징하는 거죠. 총으로 죽을 수도 있고, 다 포함하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는 그의 군대들을 거짓 그리스도는 그의 군대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거짓 선지자는 그의 정책을 도와서 죽이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과 그 특징 같은 걸 다 여기 알 수 있네요. 네. 또 밑에 보면은 뭐예요? 육류 표를 만들어서 표를 받게 하죠. 네. 이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 20절. 네. 여기도 이제 두 인물을 말합니다. 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이렇게 했죠. 네. 두 인물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두 인물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짐승이 잡히고 있는데, 짐승은 누굴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과 맞춰볼 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정치인, 네. 바다에 나온 짐승, 네. 이를 갖다가 짐승이 잡히고 네.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는 이제 조금 설명을 했네요. 네.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던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아까 13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 여기 그 13장에서는 두 짐승으로 말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는 짐승이라 했고 하나는 정체를 알려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13장에서는 두 짐승이라고 말했고요. 네.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둘 말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의 임기와 그가 할 일과 그가 받은 권세와 이것들을 다 설명했어요. 네. 그걸 보면은 42달 동안 세계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 그러니까 뭐요? 정치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니까 거짓이라는 게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에는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으로서 경배를 받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장을 해서. 네. 그러니까 고지 그리스도 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기로 그 아들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 약속을 따라 온 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짐승 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는 거기서 밝혀진다는 거죠. 네.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군지를 거기서 아리송해요. 네. 다만 땅에서 나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더라. 그리고 그 하는 짓을 보면 아리송해요. 네.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하니까. 네. 근데 큰 기적을 베풀긴 해요. 네. 그래서 아리송했는데 그것과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과 그 특징과 이 지금 19장 20절을 딱 비교해 보면은 반대로 13장에서는 바다에 나온 짐승을 해결했지만 땅에서 나온 짐승을 해결 못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안 가르쳐줘요. 그냥 짐승이라고 했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누군지 알려줬단 말이에요. 네. 누구예요? 거짓 거짓 선지자. 선지자. 네.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는데 이는 여기서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겁니다. 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13장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지.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그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니까. 네.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짝을 딱 맞춰보면 둘 다 분명하게 밝혀지죠. 네. 더 이상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네요. 네. 예. 13절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할 것인가로서 미혹할 수단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해요? 하늘 앞에서 그의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데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네. 짐승 앞에서 받았던 바 이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하에다가 살아났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셨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으로 땅으로 상징된 교회들을 미혹하여 누구의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누구의 우상을 만들어요? 칼의 상하에다가 살아났던 짐승을 이 우상을 만든대요. 네. 무엇으로? 무엇으로 미혹해요? 이적으로 미혹해요. 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였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거짓 겉토를 위해 만들 우상의 종류와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뭐 그 밖에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할게요. 푸른 이제 권세를 말한다 했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뿔이 높아졌대요. 뿔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세,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고 봐야죠. 네. 이게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 체면이 쓰고 그건 실제적으로 뭘 말해요? 한나가 지금 기도한 거거든요. 네. 그가 그 분인난과 그 사무엘의 아버지 그 한나는 뭐예요? 아이를 못 낳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무엘을 낳죠. 네. 그 다음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기가 아이를 생산을 못하다가 나중에 생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죠. 네. 여기서 말하는 영적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한 의미는 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건짐 받는 거 이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병자가 고침 받는 것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았다는 걸 말해요. 그 병에서 모인 거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여긴 또 이제 직접적으로 해석했네요. 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뭘 말해요? 어떤 힘, 권세,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 능력, 그 힘을 가진 자 여기까지 포함하네요. 네. 이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땅과 바다의 관계에서 셋째 날에 그걸 갖다 구분했는데 물을 한 곳에 모이고 묻혀 드러나라 해서 드러난 것을 땅이라 정했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 했습니다. 네. 그 땅과 바다는 그래요. 이 관계가 원래 그러면 뭐예요? 혼돈 상태에 있었고 거의 뭐 진물 상태에 있었고 혼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냈다니까요. 네. 드러난 묻을 땅이라 했고 모인 물을 바다라 했어요. 네. 딱 구분시킨 거죠. 그렇죠? 네. 드러나라 했으니까 그전에는 뭐 침몰 상태에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솟아난 땅에 각종 씨를 심어서 생명체가 나게 해요. 네. 이것이 땅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세상과 교회와 딱 짝을 맞춰볼 때, 바다는 죽음의 바다, 땅은 생명의 땅인 네.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죽음의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네.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나온 거룩한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나왔다니까. 네. 마찬가지로 땅은 바다에서 나왔어요. 네. 나와서 생명을 낸 장소, 이걸 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은 교회를 상징해요. 네.
교회도 세상에서 나와서 생명체가 나고 자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생명체가 나고 자라는 장소. 일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땅은 교회를 네.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갔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선지자의 예언을 봐도 믿을만한 선지자의 예언을 본 적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교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이제 참고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도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에도 들어보면 음성으로 뭐라 하면 다 연결되어 있느니라. 전통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빠져나왔어도 다 진리가 회복되지 않고 거기서 많은 뭐냐면 누룩을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누룩이 가득합니다. 근데 종말의 때는 다시 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연결되어 있답니다. 하나로. 그 다음에 시대적인 표적을 봐도 현 시대 보세요.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들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카톨릭은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수백 개 파로 나눠져 있죠. 물론 이제 연대를 해서 뭉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힘이 있겠어요?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는 가톨릭이 더 힘이 있지.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가톨릭은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는 이 막강한 힘,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뻔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초대 통합 종교 대표는 누가 되겠어요? 가톨릭에서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가톨릭에서 된다면 누가 되겠어요? 와. 그렇게 되네요, 답이. 네. 무조건 교황에 그러면 욕먹을 짓이에요. 이해 못해요. 교황으로 무조건 그냥 무슨 학습하듯이 거기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생각이 나가보세요. 거기가 기득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 더 힘이 막강하니까 그쪽이 된다. 양복이 연애는. 그렇죠? 네. 근데 그쪽이 된다면 누가 되겠냐고. 우두머리는 교황이 되겠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의 특징을 알려줘요. 큰 음녀라고 하죠. 근데 모든 음녀들과 그 가증한 것들의 언이라고 설명해 주죠. 네. 근데 그가 어때요? 특징.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옷의 특징을 알려줘요.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또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죠? 네. 근데 뭔가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네. 금잔을 가졌어요. 나는 이것을 사진으로 봤고요. TV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이 지금 옷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의 옷, 음녀라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음녀는 거짓 선지자 똑같습니다. 큰 음녀. 네. 예. 같은 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중에 우두머리 대표의 옷, 성의를 말하죠. 네. 그렇게 볼 때, 개신교도 여러 가지 옷이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런 걸, 옥사 안수 받을 때, 물론 뭐, 제도가 그러니까 한번 입어보고는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뭐, 입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기독교에도 뭐 여러 가지 색깔별로 하더라고요. 뭐, 4가지 이렇게, 옷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도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색깔별로 옷이 있더라고요. 하얀색도 이제 그 아침에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하얀색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붉은색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색이 있더라고요. 네. 그 특징을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가졌대요. 기독교에서 뭐 금잔 쓰는 것은 못 봤네요. 네. 근데 이것을 같이 그러면은 특징을 알려준 거니까 같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가톨릭에서 쓰더라고요. 어떤 종교 의식으로서 이게 금잔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나는 뭐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 그 특징을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네. 그럼 가톨릭에서 그걸 쓰더라니까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두머리는 그럼 누구겠어요? 가톨릭은 지금 그 교황청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죠. 네. 그저 하나의 이제 도시인데 하나의 나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나라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유일한 나라랄까요? 그래 있는데 그러고 이제 전 세계 뭡니까 헌금이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자체 내에서도 뭐 경제 능력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뭐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바티칸 시국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 사도들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무슨 뭐 누구를 원수졌다고 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경이 말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린 생각을 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희생했으며 어떻게 죽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다고요. 유대 종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지금 교황은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바티칸 시국이 한 그 국가로 인정된다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네. 그런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네. 근데 그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죠. 네. 명예의 높음을 가지고요. 네. 정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은 종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또 반대가 됐네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뭐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지금 큰 음녀들의 엄이 이렇게 말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 알죠? 네. 높이 대를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명예를 내잖아요. 네. 위하잖아요. 네. 그게 바벨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고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은 나중에 심판하죠. 근데 주의 백성들을 갖다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네. 주의 백성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냐고요. 주의 백성들 한번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뭐 교회에 있다고 하지 바벨론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한다니까요. 네.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해요?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을 전락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네.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은 아주 좋다가 종말의 때 갑자기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오염돼 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아주 가까웠다면 지금 교회는 바벨론화 된 거예요. 많은 경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겠죠? 네. 나는 무조건 누구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싶진 않아요. 지금까지 말한 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참고만 하십시오. 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는 통합 종교 대표가 될 것이고요. 그런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꼭 이름이 아니라 그 직분을 사용하겠죠. 만약에 교황이 된다면 교황이라는 이름을 쓸 것이고요. 개신교에 된다면 개신교 이름을 쓰겠죠. 예.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를 우상화하고 교회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요. 그에게 우상을 강요하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꼭 불을 내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 큰 이적을 행해요. 큰 이적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소유자.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좋기가 쉽겠죠. 능력을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귀신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6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죠.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을 말하죠. 그 다음에 경배하지 않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게 하는데 아마 동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김승의 표로 바꾸고 그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통합 종교 중에 대표이고 엄청나게 큰 이적을 행하면서 또 유명한 자일지라도 그는 거짓이니까요. 거짓 선지자니까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들을 종합하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그가 할 일로서 교회 안에 세울 우상과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통제 방법을 말합니다.